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몇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십시오. 옆에 분이 강건해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은 강건합니까? 네. 목소리가 작아지는데요. 여러분도 강건해지셔야 됩니다. 워낙 이번에 독감 감기가 너무 지독하게 아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독감 감기에 걸려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잘 관리해야 신앙생활도 유지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영역을 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건강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 이 부분도 은혜가 많이 필요한 영역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늘 틈틈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신체적인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마음도 영혼도 잘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영혼이 또 육신이 건강하게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설교 제목은 치유받는 자, 배척받는 자입니다. 오늘의 공간의 배경은 26절을 보시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 구글에서 캡처를 해본 곳인데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최근에 고고학에서 발견한 여기가 아마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이 귀신 들렸던 자를 고쳐주는 곳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제 발굴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 도시가 어떤 곳일까, 이 마을이 어떤 곳일까를 장신대에서 아주 유명한 이강건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과정까지 하셨고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도 하시면서 가끔 성지순례 하신 분들을 안내를 하시는데요. 이분이 직접 안내를 하셔서 이 거라사인의 땅에 간 영상이 있습니다.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한 4분 43초 정도 되는데요. 불을 한번 꺼주실까요? 이 거라사인의 땅이 어떤 곳인지 잠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있는데요. 원래 지금부터 1600, 700년 전만 해도 이곳이 아름다운 거라사, 군대 막이 들린 그런 이제 이 마귀가 돼지떼기로 들어가서 이제 바닷가로 몰살한 그 기념 교회인데 이것이 그 이후에는 한참 동안 묻혀 있다가 70년대에 도로를 뚫다가 이곳이 발견되면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굉장히 규모가 큰데. 크고요. 이게 또 비잔틴 시대 때의 대표적인 문양이고 그렇군요. 또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정말 얼마나 이것이 한때 아름답게 교회가 지어졌는지 모자이크가 잘 돼 있고. 그렇죠. 비잔틴 시대의 특징이 또 모자이크라고 그렇죠.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모자이크를 또 또 이 확인할 수 바닥이 저렇게 그 돌을 깎아서 아름답게 이 바닥도 만들었고. 네. 참 감사해요. 지금 이 교회의 기능이 끊겼지만 2000년 전에 이렇게 드리던 비잔틴 시대 때에 그렇죠. 천수백 년 전에 그 예배터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지게 됐고, 야 정말 규모가 그때 당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보시죠. 아까 일부 이제 모자이크도 보였는데 정말 이것에 보면 능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군대 마귀를 나가라 하니까 군대 마귀가 차를 나에게 돼지떼에게로 가게 해달라 하고 그 신앙과 이적을 따라서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전 그 바닥에 여기 이게 뭐 보이네요. 걸으면요 마치 카페트를 걷는 듯한. 그러게요. 아주 막 정교하게 만들어낸 정교하죠. 카페트를 밟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겠네요. 지금 이제 발굴을 통해서 많은 이거 이제 재단이죠. 이런 재단도 보면 지붕이 둥그렇게 돼 있고 이게 아마 비잔틴 시대 때의 이 대표적인 교회 모습을 보지 않나 이게 생각이 되고 시대는 이제 천수백 년을 건넜지만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그렇군요. 또 갈릴리 주변이 이제 화산으로 이렇게 형성된 곳이라 대부분의 돌이 우리 고라실에도 한번 봤죠. 약간 검은 빛을 띠고 있는 검은 빛, 현무암으로 이렇게 교회를 짓고 있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곳이 이제 교회가 관리하지 못하고요. 이제 잊혀졌다가 이스라엘 고고학 당국에서 발견이 되면서는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예배 차후가 아닌 고고학 네. 이제 국립공원입니다. 아, 국립공원으로 현재는 사용이 네. 되고 있군요. 뭐 그렇지만 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는 네. 크게 문제는 없고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드론으로 다시 제2의 장소를 보는데 네. 이 중턱에 네. 아마 그 군대막이 들린 네. 그 아마 분이 여기 있었나 봐요. 어.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네. 이 쫓겨날 때에 네. 나를 그냥 쫓겨내지 말고 이 돼지떼에게로 아마 이곳에서 아마 돼지를 키웠던 싶어요. 그럼 돼지들이 이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던 그 몰살한 곳이죠. 이곳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역시 이제 바닥이 비잔틴 시대 때의 모자이크와 비잔틴 시대 때의 이 그 아주 그 규모 있는 네. 하나의 기념 교회가 네. 서섰다가 하는 것이고 이곳에 올라가면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대로 갈릴리 호수가 조금 더 잘 보입니다. 네. 아마 이곳에 가게 되면 특히 한여름에 여기까지 올라왔다 가야 네. 되기 때문에 네. 아 저곳에 그런 곳이 있다 그러면 아 그래요 그리고 데려가는데 네. 우리가 제가 이제 이 위까지 올라가서 네. 자세한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씩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 또 모자이크로 된 바닥이 또 보이고요. 자그마한 채플이 있고 네. 또 비잔치 시대 때 특징적인 십자가 모양 이러한 모양이 되긴 자 보시죠. 탁 트인 갈릴리 호수입니다. 네. 또 이렇게 갈릴리 호수의 모습이 한눈에 또 들어오네요. 이렇게 그렇죠. 또 올라오니까요. 네. 네. 참 시원합니다. 어쨌든 이 갈릴리 호수는 이 신약 성경의 네. 신약 성경의 주요한 장소였었고요. 네. 그래서 이 갈릴리를 갈 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네. 한 손에는 이 성경을 네. 다른 한 손에는 그 장소마다 정보를 보면서 네. 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건 요 나무 요것이 네. 로뎀나무입니다. 아, 이게 로뎀나무군요. 네. 로뎀나무 아래에서 쉼을 얻었고, 가지라라고 하는. 또 엘리야 선지자 기도도 했던 곳인데 네. 또 뭐 조금 지식만 있으면 곳곳에 있는 성경의 식물이라든지 네. 이런 걸 통해서 공부할 수 있고 네. 자 이제 한번 풀 전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탁 트인 네. 갈릴리를 기념 배경으로 네. 비잔신 시대 때의 거라사 네. 뒷부분이 궁금하시면 유튜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렇게 이강근 목사님이 직접 촬영을 하시는데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돼지떼가 저 갈릴리 호수로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몰살하는 이제 그 장면이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은 아마 그림이 그려지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문에 들어가 보시면 26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포함한 제자들이죠. 항상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는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이루어야 될 구속사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처럼 이르러에다가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그건 바로 구속사의 사건, 또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사의 사건과 만나야 할 사람,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건너가지 않으셨다면 이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아마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인데 사람이지 않은 존재로 살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27절에 보시면 이 표현이 나오죠.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원래 그 도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원래 그곳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한번 볼까요?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루어진 일을 보려고 나왔는데 옷을 벗고 막 미쳐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막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것을 끊고 막 완전히 미쳐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하해 줘야죠. 야, 네가 드디어 제정신이 돌아왔구나. 야, 너가 진짜 이제 사람이 됐구나.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고 아파했는데 너 이제 부모한테 가서 온전한 이제 아들 노릇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며 얼싸안아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또 안타깝죠. 귀신 들렸을 때도 환영받지 못했는데
나아도 사람들이 별로 이 사람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를 환영하시고 누구를 환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가나 잘 환영받는 존재입니까? 어디를 가나 여러분을 환영해주고 믿음으로 축복해주고 더 좋아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전혀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죠. 이 도시 사람이 맞는데 귀신이 들렸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들렸냐면 30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물어본다는 것은 정체를 밝히는 것이죠. 너의 정체를 밝혀라. 너가 도대체 어떤 귀신인지 정확하게 정체를 밝혀라 하는 것이죠. 정체를 밝혀야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치료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군대 귀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이름은 뭐라고 했죠? 예, 군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레기온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찾아보면 로마 군대에 약 6천 명에 해당되는 여단급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 하나의 귀신이 들어가도 온전치 못하는데 이 사람에게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거의 6천 명에 해당하는 귀신이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이제 그 성도님들 만나면 귀신 들린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이 있는데 들어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한 힘을 발휘합니다. 어떤 분은 막 자기 친척 중에 할머니 귀신이 들어가지고 시골에 내려갔더니 다 친척들이 처음에는 안 믿다가 이 할머니 귀신이 들어오니 이제 그 삼촌을 믿게 됐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마루를 옛날에는 시골 마루가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정말 그분의 말의 표현에 의하면 발바닥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이 걸레를 짜가지고 마루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의 눈으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기는 했는데 여러분 하나의 귀신이 들어와도 사람이라는 존재가 파괴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지금 6천 명이나 해당되는 귀신이 한 영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 영혼의 그릇은 하나님만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담아낼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역량을 갖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누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6천 명에 해당하는 귀신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 영혼에 매일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죠. 우리 영혼에 매일 하나님을 채워야 그 하나님의 영,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궁금한 것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은 귀신이 들렸을까? 이게 참 우리로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만큼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치 못할 만큼 큰 아픔을 겪었든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든지 인생에 너무나 큰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고 한두 명도 아닌 6천 명이나 해당되는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가슴 아픈 상황이 있었음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을 만나러 가시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도저히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한두 명도 아니고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을 해볼 수가 없죠. 그래서 기껏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29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쫓아낼 수가 없으니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를 쇠사슬과 고랑, 족쇄에 매어가지고 지킵니다.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지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동굴,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나 또 사람을 매장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식처럼 아닌 유대인 날씨는 너무 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하루 만에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합니다. 동굴 같은 걸 파서 그런 동굴에 이 사람을 넣어서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참 기구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존중도 못 받고 또 행여나 딴짓을 할까봐 쇠사슬로 고랑에 묶고 또 지킵니다. 짐승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가치가 아예 없었다는 것입니다.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완전히 전락을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이 사람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건너오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많이 경험하고 느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직접 배를 타고 건너오시고 또 그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사람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내가 해보려고 지켜봤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좀 뭘 해보려고 남편을 지켜보고 자식을 지켜보고 성도를 지켜봐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중독의 문제가 있으면 또 여러 가지 폭력의 문제가 있으면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답답한 건 머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상황을 직면하면 그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좌절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만나러 오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그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고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메모하셨던 것처럼 이르러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한 단어죠. 거기다 한번 별표를 해보시죠. 이르러. 구속사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딱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로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딱 만나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28절을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시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신 들린 자의 상태를 한번 봐볼까요? 27절을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습니다. 집에 거하지도 않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정신도 아니고 온전한 상태도 아니고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지금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한 달 전에도 그렇고 석 달 전에도 그렇고 1년 전에도 아마 이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갈수록 귀신이 들렸으니 먹지를 못하고 쇠약해져 가고 피골이 상접해 가고 정말 겉으로만 봐도 이 사람이 귀신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무서운 몰골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가셨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 절했을까요? 그 이유가 2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이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교차로 비교해서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이미 딱 그 거라사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여러분 도저히 예수님이 뭐 마이크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영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영은 여러분 이 고리가 떨어져 있어도 영으로 딱 얘기하면 이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파워가 있는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면 그 영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에 이런 능력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은 서로 사실은 떨어져 있어도 교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때 또 많은 병자를 고칠 때 가지 않으셔도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고 열이 떨어지게 되고 사람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먹을 쥐고 나의 기도에
파워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한번 권면해 볼까요? 당신의 기도에 파워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의 기도에 파워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딱 한마디 하셨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근데 그게 이 6천 명이나 이 들어가 있는 귀신이 그걸 알아차리고 무서워졌다는 것이죠. 이제 갈 곳은 어디밖에 없으니까 무조갱, 영원한 불이 있는 이 무조갱으로 이 6천 명에 해당되는 귀신이 이제 쫓겨나게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서워 떨며 주님께로 나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딱 세 마디 말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29절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정체를 물어보셨죠? 마지막 세 번째는 39절인데요. 39절 앞부분을 읽어볼까요?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딱 세 마디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물론 어쩔 때는 말을 많이 해야 되지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이거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보다 뭘 보여줘야 됩니까?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말해야 되지만 실제로 내가 기도의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해야 되지만 먼저 내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먼저 내가 용서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주 간단히 말씀하십니다. 요즘 시대였다면 이제 난리가 났겠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려면 막 광고를 하고 사람을 모으고 또 여러 가지 막 예식을 준비하고 막 했을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말씀의 능력. 단순한 한마디 말씀의 능력이 한두 명도 아닌 6천 명이나 되는 귀신을 그냥 쫓아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말씀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지려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게 말씀하시지만 제일 감동적인 것은 39절입니다. 39절을 한번 볼까요? 귀신 나간 사람이 막상 낫고 나니까 예수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아, 이분만이 정말 메시아고 이분하고 함께 있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여러분, 가장 감동적인 것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돌아갈 집이 너에게 있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건강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여기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어떤 큰 이적을 행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큰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다시 온전한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것. 상하고 찢기고 파괴되었던 삶을 다시 온전히 치유해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실은 복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셨다는 것. 이게 정말 이 귀신 들린 자에게는 너무나 큰 감동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가지 못합니다. 집에 가도 집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제가 옛날에 청년 한 명 훈련시켰을 때도
훈련받은 이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해서 가슴이 아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학교에서 이렇게 신나게 떠들다가 딱 집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이키면 가슴이 무너진답니다. 아무도 집에 가면 자신을 환영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오면 어느 누구도 왔냐고 말도 안 하고 정말 너무 외로워서 집에 가기 싫다는 말을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집이 온전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집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흐트러졌던 영들이 다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두 번째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구원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은혜를 선포하는 것임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죠? 누구도 우리 아들을 치유하지 못했는데, 남편을 치유하지 못했는데, 아버지를 치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가족에게 들려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의 목표를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올해가 끝났을 때 우리 가족에게 말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마지막에 하실 수 있으시죠? 네, 대답 소리가 작은데요.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람은 거라사인 이 사람을 봤을 때 도저히 방법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 유명한 랍비도 못 쫓아내고 회당장도 못 쫓아내고 그 누구도 이 어마어마한 귀신이 들는 이 사람을 해결할 수가 없었죠. 아무도 어떻게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니까 그 어떻게가 주님이 등장하심으로 그냥 한순간에 해결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가 고민이죠. 저도 오늘 목회를 하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말씀을 묵상해 보면 주님이 계시면 그 어떻게는 바로 주님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를 고민할 때마다 주님이 그 어떻게 정답이 되심을 믿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물질 중심의 가치관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무엇을 거절하게 만듭니까? 구원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4절 한번 볼까요? 이 귀신이 이제 제발 쫓아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돼지떼기로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제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허락하니까 여러분 33절부터 볼까요? 그때가 비탈로 내려다나서 호수에 들어가서 완전히 몰살을 해버렸습니다. 그 34절에 보면 치던 자들이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그 이루어진 일을 보았다고 했죠. 이걸 보고 도망해서 성내 마을에 알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재밌는 단어가 있죠. 왜 도망했죠? 왜 도망합니까? 무엇 때문에 도망을 했을까요? 원래는 도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현장을 보고 무릎을 꿇었어야 되죠. 아, 이분은 누구시길래?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실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도망갔다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귀신이 실제로 알 수는 없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돼지떼기로 확 들어가는 그걸 보니까 순식간에 귀신에 대한 두려움,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에 대한 공포가 생겨서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35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또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왔다고 하죠. 거기다 너무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왔죠.
그리고 35절 마지막을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또 뭘 느꼈다고 나와 있습니까?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절 한번 볼까요?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렀다고 했죠. 그랬더니 또 모든 백성이 어떻게 됐냐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현장이 물론 누군가에는 두려움일 수 있지만 두려움 끝에는 뭘로 가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두려움의 끝에는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어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냐면 37절에 나오죠. 예수께 어떻게 하기를 구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떠나시기를, 제발 우리 마을에서 빨리 떠나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이분이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수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이 사람이 빨리 사라지기만을 마을 사람들이 애타게 바랬죠. 그래서 좀 건장한 사람 몇 사람을 불침번을 세워서 이 사람이 딴짓을 못하도록 무덤에 집어넣고 가두고 또 탈출하면 또 잡아서 다시 가두고 이걸 반복하고 빨리 사라지기를 바랬을 텐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를 바꿔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셨으면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죠? 이분이 진짜 메시아시구나.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이 사람들의 삶의 조건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을 한번 볼까요? 32절에 보시면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고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의 주 수입원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거라사인의 땅에 있는 사람들은 노마에게 이 돼지고기를 바치면서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죠. 근데 눈앞에서 이 돼지떼가 몰살을 해가지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한순간에 수장이 돼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계속 마을에 있으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또 우리에게 어떠한 피해가 생길까? 너무 두려워져서 빨리 떠나기를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를 찾지 못했는데 이분은 그것을 해결하신 것을 보니 돼지떼는 몰살을 했지만 아마 이 돼지떼를 뛰어넘는 우리 삶의 목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 삶을 이끄실지 이분은 답을 갖고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나와야 됐습니다. 근데 가치관 자체가 철저하게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럼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물질 중심의 가치관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일이든 영혼의 시각을 가지고 결정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이 거라사인 지역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점은 지금 현재만 봤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눈앞에 벌어진 손해, 지금 현재 우리가 잃어버렸던 손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막대한 피해를 누가 보상해 주지?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영혼의 세계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 목적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수 있겠구나. 그 시각을 가졌더라면 이들도 구원받는 대열에 들어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각이 없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훈련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영혼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전부 살다 보니까 뭐 하나 잃어버리면, 손실이 일어나면, 상실이 일어나면 못 견뎌 합니다. 마치 이 거라산 땅의 사람들처럼 그냥 이게 무서워서
더 많은 것을 가져가지고 상실을 시킬까봐 빨리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말하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나온 것처럼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서 그 사람을 만나시고 구속사의 놀라운 사건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3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 집으로 돌아가서 알리라고 일상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문제 앞에서 절망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서 그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큰 일을 선언하고 선포해서 모두가 다 꿈꾸던 일상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삶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9절을 큰 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문제가 있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아픔, 갈등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찾아와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삶이 있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영혼의 가치관을 소유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이나 현세적인 것이 아닌 영혼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